말씀입니다. 오늘 49편, 내일 주일 저희가 또 기도회로 모이진 않지만 49편을 통해서 시편 제2권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제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49편 1절은 어제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주제를 이어서 49편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8편 14절 말씀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푸라기 신앙을 버리라라고 정하고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요. 정말 100년 지금 살고 100년 좀 넘게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참 바삐 삽니다. 경쟁하듯이 분주하게 삽니다. 천천히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빨리 뛰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지하철 탈 때 사람들이 뛰니까 자기도 뛰었는데 보니까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는 우스갯소리,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참 남들이 뛰면 나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천천히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사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또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시인은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세상의 거민들 그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49편 1절 2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또 절에 가셔서 또 유교나 다른 종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곤 합니다. 물론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은, 최초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고 무턱대고 기도하고 아무거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죽음 너머에 분명한 세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시작도 어디에서 먼저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봉사는 그 다음이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 비유, 오묘한 말로 하나님께 들은 바를 지속적으로 묵상하여 올바로 깨닫고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을 그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전하고
풀어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나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지요. 사무엘이 처음 주의 음성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 표현 자체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말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벽에 나오고 주일 나오고 또 뭐 참석 못하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은 좀 위험하고 순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외쳤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엘리가 가르쳤지요. 3번씩 자기에게 오니까 이 밤중에 이 새벽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한 고백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어린 종 사무엘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갓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장년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 라디오에 맞춰놓고 집에서도 틀어놓고 어디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1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5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는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믿음직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의지적으로 하는 얘기죠. 재물을 의지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죽음 앞에 그것들은 아무 힘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 물질의 덧없음, 하나님의 물질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은 일찍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8절 말씀이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예 죽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재물은 그 소유주와 죽음의 길까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재물이 남겨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 좋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요. 9절과 10절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많이 넣어 놓으셔봐요. 그건 내 돈 아니잖아. 은행 돈이고요. 은행에서 그거 가지고 이자 불리고 은행에
직원분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돈 아닙니까? 평생 쓰는 돈이 내 돈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스튜어드십 하면서도 재물의 청지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로 의지하지 말고 남겨두고 떠나봐야, 물론 자식들에게 주면 자식들은 좋겠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고 자식들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얼마나 돈이 있으신가 이렇게 연말에 공직자 재산 등록하고 할 때 얘기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 남겨둬봐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니, 내가 있는 동안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시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짐승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12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질이 영원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죠.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인생 덧없고 의미 없기에 물질 가지고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마치 시편이지만 잠언의 성격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물에 빠져서 정말 지푸라기 잡으면 살까요? 못 살 겁니다. 더 견고한 것, 더 확실한 것, 나를 살려줄 것을 잡아야 되겠죠. 속담이니까 오죽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덧없는 것, 그거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살기 위해서는 손에 쥔 지푸라기는 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고 마감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 예비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건져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부흥의 출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 좋은 습관을 들여 일평생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운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 살면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비굴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여 그 물질을 선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선한 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